없는 사랑을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관점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물을 고찰할 때에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을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물을 놓고 여러 명이 그 사물을 고찰한다면 여러 종류의 관점이 나오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 관점만을 고집하고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지식한 사람이다 또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답답한 것을 자신만 알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삽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자신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관점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을 제가 좀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에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가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나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홀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누에 고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냥 애벌레로 남아 있는 거예요. 누에 고치를 뚫고 나와야 비로소 홀을 나를 수 있습니다. 관점을 넓혀야 하는 이유는 날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홀을 날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갇혀 있지 않고 홀을 날듯이 여러분의 삶을 활력 있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관점을 넓히는 것이고 관점을 넓히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른 교회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분쟁의 문제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룰 분쟁의 문제는 사도의 권리와 사도권을 의심하는 분쟁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온 영향력을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은혜가 헛되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인생의 삶이 곤고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헛되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파 놓았는데 웅덩이가 터져 있다면 아무리 많은 물을 저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거나 또는 은혜를 받긴 받지만 소멸해버리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이 성도들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고민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흡수를 하고 은혜를 저장해 두었다가 진짜 내가 인생에 공고할 때 저장된 은혜의 그 우물에서 이 은혜를 퍼서 마시고 살아나야 하는데 한번 예배를 실패하면 그 은혜 받지 못한 예배로 인해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장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을 향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설교 한 편의 설교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자살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난 가서 죽으리라. 이 마음을 먹고 온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배가 내가 다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번 예배에 내가 은혜를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축해 놓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를 저축할 수 있길 원하시면 아멘.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지금 얼마큼 저축해 놓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만큼의 은혜가 저축되어서 행여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축된 은혜를 다시 퍼올려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축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터진 웅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헛되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허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즉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언제? 지금.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은 오늘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변화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헛되이 은혜를 받고 있느냐? 이게 고민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하, 해답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 이들이 헛되이 은혜를 받고 있냐면, 주의 종,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비방을 받고 있는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은혜가 헛되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이신 칭의에 대한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지식을 통해 교육을 시켰던 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주의 종을 비방하는 문제가 발생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시대가 많이 흐르고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진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역시도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초대교회 때는 바울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오래 목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양을 해도 성도 한 사람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하나 둘씩 전도해서 데려옵니다. 자, 이제 들어온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접근해 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바울이 은혜를 줬던 그 성령의 역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고 갈까요? 잘 고민해 봅시다.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이곳이 이단이야, 이런 깨달음이 왔다면 앉아 있을까요? 앉아 있지 않겠죠. 그들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방향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침투했다면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연약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가 하는 말에 휘둘림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거짓된 복음이라도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자신들을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일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문제가 많고 힘들면 더 은혜가 되죠. 왜? 은혜를 더 사모하니까. 그런데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가장
위력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 주의 종을 비방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되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비방이라고 하는 내용이 성도와 주의 종 사이에 또 버티고 바리케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주의 종을 비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분분할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도 좀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내가 또 바울을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의 지식도 생각해보고 거짓 교사가 전하는 복음의 지식도 생각하면서 분별력 있게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지식이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지식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제가 아까 처음 출발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점을 넓혀라. 어떤 한 사물을 볼 때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입장이 있고 또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요. 각기 다릅니다. 나만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위력은 한 번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꽂힙니다. 이게 나의 고정관념이 되면 그 다음에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귀를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비방을 하면서 너희들이 바울의 천거서를 봤냐? 진짜 사도인 것을 뭘로 너희들이 알게 되느냐? 봐라, 우리는 천거서가 있다. 어디서 위조된 천거서를 들고 와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복음, 거짓된 영,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교회가 술렁술렁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자들과 거짓 교사를 통해 거짓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충돌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 소리 큰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악한 사람,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정석으로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참 진리를 쫓아가는 길이 그만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은 악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면서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실 정말 사도 바울은 멋지게 사역을 했어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역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취하거나 어떤 탐욕의 문제나 어떤 자기의 육신적인 삶으로 인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살아온 길을 다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인천 광민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저를 지켜본 연수만큼 저를 알겠죠. 제가 사역을 해온 연수를 본 만큼 저를 알 거예요. 지금 막 교회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주변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죠. 그럼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은 안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고 성도들이 연약한 상태인데 거짓 교사가 와서 흔드니까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지금 혼란스러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와요. 꼭 굳이 이런 말을 써야 되나? 자기가 이렇게 고생한 거를? 아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만 고생했나? 순교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바울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아니잖아요. 뭘 이렇게 꼭 생색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주의 종이 의도적으로 생색을 낼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의 이 생색은 의도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성이냐? 알아주라는 거지. 네?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계속 나가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애타게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한 줄 아니? 하루에 투잡을 뛰면서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와서 내 삶이 없이 너희들 공부하지 않게 키우려고 엄마 아빠가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인 거예요? 혼나야 될 자녀. 그래, 혼나야 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정도 오기까지 부모가 치른 대가가 이런 대가를 치렀다. 알아줘라. 그 대신 그만큼 대가를 치러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성장시켜 놨으니까 너희들이 이젠 좀 성숙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견뎌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목적성에 의한 의도성이 있어요. 이 편지에 이 글을 쓰는 것은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단상에서 제가 그동안 개척한 이후에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똑똑한 여러분들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보고 성숙해지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 앉아서 생색내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깨끗하고 순수하게 오직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 부모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한다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문제입니까? 변하지 않는 자녀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빨리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잔소리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여러분, 거짓 교사와 참 선지자와의 이 싸움의 대립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헷갈리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합니까? 야,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날카롭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강력할수록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강력할수록 심령에 꽂히게 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거짓 교사들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참 선지자인 나는 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의 문제를 발생시켜야 하겠습니까? 발생을 안 시키고 가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잔소리 또 하잖아요. 응? 왜 지금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왠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들을 것 같지 않아.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한 번 강조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바울은 간절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고생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냐? 당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들었지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없이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5번씩 맞고 퇴장도 맞고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겼다고 애가 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비방하는 이 바리케이트가 중간에 턱 버티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하는 이 이야기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립니까? 왜 은혜가 다 터진 웅덩이로 새어나갑니까? 왜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들었던 지식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입장과 자기 자신만의 방향성의 고정관념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마치 누에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 하면서 이 세상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누에 고치 안. 그게 애벌레의 세상 관점의 범위인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세상에 대한 그 관점을 애벌레, 그 누에고치 안에 있는 작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서 호를 날아다녀 보니까 내 지식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내 삶에 처져 있는 잘못된 바리케이트를 빨리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이 권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같은 문제로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지는 않아요. 각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은혜가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금 현 시점으로 보자면 잘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누의 고치 안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관점을 넓히면 굉장히 포괄적인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의 틀에 있으면 누의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 같은 삶을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날라보지도 못하고 넓은 세계를 구경도 못하고 그냥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생 다 하며 바다 건너 물 건너 복음 들고 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거짓된 지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즉 무슨 예수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죠.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다 호응하고 가요. 다른 영,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의 영이 아닌 거짓 교사를 투입시킨 마귀의 영, 그 어둠의 영에 의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조종당하고 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는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다 수용하고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용납할까요?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자,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스태프들의 마음이 다쳤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쳤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쉽게 말하기 좋죠. 염소도 품고 가야죠. 목사님은 다 품고 가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좋지만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랬는데 나를 비방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짓 교사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들을 볼 때 사랑스러울까요? 네? 그냥 여러분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쁘겠습니까? 예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를 비방하고 밀어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마음을 열고 넓게 생각을 하고 너희를 향해 내가 입을 열겠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양들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넓어진 거야.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이런 넓어진 마음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기로 각오를 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즉,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낳은 부모의 위치에 있는 내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했겠느냐.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좁아지고 단순해지고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요인은 사도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즉 너희들의 내면에서 좁아진 것이다. 자,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나도 마음 넓혔다. 성령 안에서 너희를 다시 품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너희를 다시 품으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관점의 것들도 수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와서 한 얘기만 듣고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말고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 전했던 그 복음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봐라. 좀 수용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밀어낼 필요 없어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좀 들어보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다 보고 내가 분별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바울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거짓 교사의 말도 귀를 기울일 때 두 개의 귀를 기울일 때 어느 것이 생명과 평안이냐, 어느 것이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느냐, 어느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은혜로운 것이냐, 어느 것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이냐,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을 넓히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마음아 넓어져라 넓어져라 이 이야? 그러면 넓어집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넓히는 건, 마음은 생각을 담고 있는 주머니예요. 즉 이들은 생각을 담고 있는 주머니에 정말 너무너무 단순한 생각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넓히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넓혀지는 게 아니라 많은 지식들을 마음속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모양을 보면서 거기에서 폭넓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 어떻게 되냐면 넓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에고치 안에서 애벌레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누에고치를 뚫고 나갑시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별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설정한 그 지식을 통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답답한 것을 자기만 모르고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지금 제가 한 걸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시작. 그렇죠. 지금 말할 수 없으니 문 열고 나가면 생각날까요? 예? 답답하게 사는 사람은 답답하게 사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답답하게 삽니다. 시작. 꼭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답답하게 살지 않고 누에고치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넓은
넓은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많은 걸 수용하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사람,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음을 넓히려면 관점을 넓히면 됩니다. 이 관점을 넓히는 건 내가 다각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고 다각도의 관점에서 본 사람들의 지식도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펼쳐지는 많은 지식들을 통해서 참 진리의 지식을 선별하고 그 지식을 통해 삶의 힘과 능력,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저장해서 그 은혜를 퍼올리며 날마다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